홍수 사건 속에 우리는 그 한 부분의 해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두 가지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이고 하나는 마음입니다. 이 행동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가득했다 하는 것은 양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듯이 그렇게 온 세상에 죄악의 행위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된 상황, 우리 한국 문화도 이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점검해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나치 정권 아이히만을 조사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히틀러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연구한 결과는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그의 삶도 평범했습니다. 악의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이 엄청난 전쟁 범죄를 히틀러를 부추겨가지고 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이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원래의 말, 그것은 세상이 죄의 행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이 노아 시대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항상 악했다. 이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악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모두 죄로 빚어지는 그런 상태를 시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 빚어진 상황. 역사학자들은 얘기했죠.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진 것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죄의 행위 있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공산주의 체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면서 선과 악을 가르는 그 라인, 그 선,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심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문학적인 비유를 썼습니다. 악을 가로지르는 것, 선과 악을 가로지른 이 안에 인간의 심장 속에 이게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 시대는 행동과 마음이 모두 부패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양심도, 사람들의 감정도, 사람들의 행동도 다 악하게 되죠. 너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부패한 장로님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행동과 마음이 모두 부패했다.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법적인 재판을 받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 선고했습니다. 너희들은 홍수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끝장내는 심판이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이거 다 없애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성경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루이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심판을 좀 없애고 싶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좀 없앨 수 없느냐.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그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희망사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 죄악 가운데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아주 완벽한 심판이었죠. 그 이후에 내가 이후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중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즉각적이지 않다. 노아 홍수 시대 사건은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현대인들이고 하박국 선지자 시대이고 고민을 하는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잠되며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악인에게는 그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인에게는 심판의 지연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이 세상에 주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무지개 언약. 오늘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세상이 죄악 가운데 즉시 무너지지 않는 것, 무지개 언약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오랜 동안의 기다림, 이 오랜 동안의 기회,
이 오랜 동안의 초청, 이것을 현대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는 기회로 다가오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선, 값없이 받는 것,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거저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노아처럼 의인이어야 하고 완전한 자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에 받은 것이지, 완전한 자라고 했기에 받은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사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존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로움보다 먼저 간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존 칼빈이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노아가 의인이요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와 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그는 법정적 의로이죠. 죄가 없다, 착하다,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의인이다 할 때 노아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창세기 6장은 세상이 회개하였다, 다른 말은 세상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부패한 시대 속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시대 속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노아의 의는 비교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라 이 부패한 시대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이었다. 부패한 시대 사람들은 완벽하게 죄 가운데 살고, 아까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 죄가 철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죄악 덩어리. 노아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그 정도로 부패한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의 의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완전하다 할 때는 흠이 없다, 청결하다,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감리교를 이야기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용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의미로 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이 따라 사는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온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롭고 조금이라도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미로서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노아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그의 세대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노아가 타락한 세대 속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은 있었다. 그 세대 사람들처럼은 아니었다. 그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발버둥치고 그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야, 얘가 귀엽네, 야, 얘가 뛰었네, 야, 얘가 걸어가네, 이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 노아가 받은 말씀처럼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완전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그 모습이 있었다. 그럼 도대체 노아에게 있어서의 의와 노아에게 있어서의 완전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말씀을 듣게 된다. 구별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완전하지 않지, 뭔가 달라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노아의 완전은, 노아의 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의와 완전에 대한 설명절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도 홍수 후에 실수를 범한 사람. 홍수 이후에 그의 실수 아시죠? 나아가 그가 다른 점은 무엇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짓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안에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판단이 쓰지 않습니다. 이때 아니죠. 그것도 반사막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아프리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노아 방주 아라라산, 아직도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터키의 동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은 어딘지 모르지만 만약에 터키의 동부 지역이라면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이걸 짓는다 말이 됩니다. 중턱에 지었다는 점, 비도 오지 않고 따졌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것들은 말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그가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의 조롱이 시작합니다. 비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사람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좋은 얘기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얘기가 팔복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애통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따라가야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조롱과 침묵, 그는 침묵했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거기에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조롱도 개의치 말고 여러 가지 힘듦과 핍박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는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 초기에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
그는 영적으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는 믿음 선교였고, 이 믿음 선교 덕분에 중국의 해안가에서 내 집까지 들어가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헌신의 선교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중국 내지에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 내지에 복음이 들어간 결과 오늘날 중국 내지 안에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방주를 지을 때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침묵 가운데 한 결과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노아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은 끝납니다. 하나님 확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평판입니까? 세상에 인정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판을 생각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원하면서 주의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평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론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유명한 존 스토크의 말. 우리는 여론에 의해 형성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의 표현에 계시로 형성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봐야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사람의 평판과 여론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평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요, 그 안에 능력과 표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방주에 대한 해석입니다. 도대체 방주가 뭐냐? 방주는 사람이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 300규, 너비 50규, 높이 30규, 창을 내고 칸을 나누고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이 설계를 다 주신 거예요. 호주에 가면요,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몇 센치 정확하게 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이 창을 만들고 길이는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높이는 똑같이. 과학자들이 얘기한다. 이거는 완벽하다. 홍수 가운데 완벽하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왜 방주가 영적으로 해석되는 줄 아십니까? 방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방주를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 신학자들이 만든 설계가 아니에요.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의 문을 상상하라. 나는 문이니 나에게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문이 하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상 출입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비가 막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배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다 그 시간이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문이 열리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힙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래 참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 오래, 아주 오래, 잠깐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의 망치 소리,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두들겼던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자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배를 만들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폐역한 행동에서 벗어나라고, 그 잘못된 마음의 부패에서 좀 벗어나라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와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라고, 노아처럼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가 거대한 구조물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노아는 왜 저렇게 살아?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지어? 비도 오지 않고 지금 햇빛이 짱짱한데 여기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지어? 사람들은 비웃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 이것은 설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궁금하면 들어와 봐야죠. 궁금하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세워지는지, 한국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산마다 들마다 어느 곳에다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왜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발목에 차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로 올 것입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을 것이고 가축들이 뛰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방주를 향해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떨게 되는 겁니다. 기회의 문을 놓쳤을 때의 사랑.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파산돼서 널빤지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가 구조선이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며칠 동안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선의 배에다 손을 내민다면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손길이 왔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방주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서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선적이에요. 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한 방주의 문은 언젠가는 닫힙니다. 지금 우리는 무지개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어두웠죠. 그러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기다리게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심판의 비가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입니다. 그의 의가 아닙니다. 그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사랑이 준비가 돼요. 마음의 준비도 되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실패해봐야 돼요. 한번 깨져봐야 돼요. 이건 처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처음 부여 의지 없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